20절, 21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 2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을 사모합니다. 물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 확신을,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목소리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천국을 정말 믿어요? 아멘. 네,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영생 복락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예수 믿고 분명히 말씀을 한다 한다면 그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천국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앞으로 다가올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하겠죠. 앞으로 갈 천국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찼고
하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 아직 완성 안 된 미래에 올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런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세나 아니면 영광으로 임하는, 영광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마치 이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지가 개벽하고 그리고 세상 권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이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은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들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받은 이 말씀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우리 이방 민족, 다시 말하면 로마로 가는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학정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복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거라 하는 그 대망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가 언제냐고 지금 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뭔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만 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당연히 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나라가 아닌 신령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한테 질문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만주와 주가 되신 분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그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는 꼭 그와 함께 있다든지 혹은 가까이에 있다든지 혹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대왕의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다윗과 같은 왕권을 회복시켜서 이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독립시키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믿는 자 안에 현재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경험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네?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재한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친교하며 교제를 나누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심령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이야기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구속의 사건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로 모셔드릴 때에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바로 회개하는 그 심령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 무슨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주님께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엄청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심령이 임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네?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 심령, 하나님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그 마음,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넘어와 있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다고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바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자지우지했던 내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만약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고 내 인생을 지배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다고 해놓고서도 여전히 내 인생을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야망대로, 내가 욕심대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해 자복하는 그 심령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심령을 다스려 달라고, 오늘도 내 삶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달라고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 모시는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 주님은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할 때 나는 내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론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해 사시는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자, 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러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마치 물건 따르듯이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같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간다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한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 식구들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니까 당연히 내가 좌지우지하는 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내지만 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니까 내가 당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남편의 뜻도 아니고 아내의 뜻도 아니고 자녀들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가정에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자장로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터입니다. 1터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은 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봉급받고 있으니까 그 시간 때우면 되지.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일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장 일도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마다 마치 사람을 대하든지 물건을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도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얘기하지 않아. 여러분, 직장 동료를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장 동료와 함께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따로 나만 별개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직장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아닙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듯 동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 내가 맡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내가 화나는 대로 막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나는 순간 내 감정이 솟구치는 그 순간 호흡을 멈추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내가 이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저 사람들 섬기고 이 회사를 섬기고 하도록 나간다 한다면 그 일터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당회가 아닙니다. 의료위원회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누구의 뜻이 세워져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되어서는 합니다. 인간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나올 때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대화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 주님이 다시도 내가 맡긴다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저 먹고 같이 즐기면서 일상생활 나누는 것보다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이 내 대화성을 다스린다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제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또 내가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면 내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거기에 불의가 사라지고 부정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그곳에 그 신령과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신앙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듯이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희락이라 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강이면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안 즐겁습니다. 네? 억지로 대답하시는데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야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삶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 착고에 채워져 있었는데 그 밤중에 얻어맞고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바울과 실라는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그때 무슨 요새는 옥중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던 이 리빙스턴 이분이 마지막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시요 나는 다시 한번 내 전생애를 당신께 드려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 심령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 주님이 다스리심이 있고 이 공동체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하나한테 천국은 회개하는 심령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아직도 주님을 주님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주님 삼지 못하고 살았던 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주님 내 인생을 다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맡기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여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나와되지 않게 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이 순간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시고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다시 주인 삼아 주님이 내 심령을 다스리시고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래야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 주님이 내 인생을 차지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